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한 조치가 이제 그 파수꾼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이 침략을 받아서 또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일들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관리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리더십들을 세워 놓았죠. 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한 것은 계속해서 대적이 있어서 이 대적들은 이 성을 온전히 이제 그 성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이 성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에 지키는 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이 옛날처럼 그 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은 완성시켜 놓았지만 거기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안을 찾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이 인구조사는 현재 몇 명 사느냐 하는 그런 인구조사가 아니라 계보를 찾아 추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부터 지금 요때는 거의 한 1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1차 포로 때 포로 귀환의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남자만. 그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그들이 와서 성전은 건축을 오랜 시간 걸려서 했고, 그러나 성벽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그 이민족들의 공격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의 기업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기업으로 할당을 받은 사람들조차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데,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너무 주변에서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다가 보니까 그만 이 예루살렘 성이 비어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다 돌아와 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 계속해서 이 외적들의 타켓이고, 또 거기 가려면 파수꾼 역할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농토 같은 것은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들어올 사람들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사를 해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의 그 가문별로 그 이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기업이 있는 사람들을 다 들여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예루살렘에 기업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야 돼요. 땅을 이제 할당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 하게 하려고 했더니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가 보니까, 그래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은 무조건 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를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2차 귀환은 지금 느헤미야가 이 조사를 하기 한 10년 전이었고,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돌아온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2차와 3차 때 귀환한 사람들은 당연히 오래 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기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차, 벌써 10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예루살렘 바깥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는 사는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증명을 하려면 이 계보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3차 사람들은 대체로 알지만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을 잘 알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느헤미야서에 이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좀 적어놨는데, 이것은 에스라서 2장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쯤에 에스라가 사실은 이걸 조사를 하게 될 때 이미 한번 했던 것인데 한 70년 전이 되겠죠. 80년.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시 느헤미야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같은 자료를 통해 가지고 혹은 호구 조사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 자신도 에스라가 적어준 것과 자기가 조사한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계보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은 이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신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2차례나 걸쳐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보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적 교훈과 좀 도전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그 지도자들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것은 에스라서에서도 동일한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 그러니까 이들이 인솔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느헤미야가 이거 할 때 이미 한 100여 년 전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으로 스룹바벨,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예수와, 자, 이 사람들을 위시한 여기 7절에 거론되고 있는 이 인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뿐만 아니라 그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저명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으니까 페르시아 시대에서는 이들이 날개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아주 탄탄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시대의 그 고레스 왕이 모두 다 추방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가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땅에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 뭐 당연히 또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고국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오히려 날개를 달고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접고 여기 지금 책임자가 되고 지도자 그룹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쭉 보면 이제 이 말씀에 이 계보에는 24절까지는 각 가문별로 이렇게 계보를 정리해 줬고, 이제 25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지역별이에요. 뭐 베들레헴 사람이니 뭐 어디 사람이니 이런 이제 지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손별로 가문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 가문들을 보게 되면 심지어 바로스 자손이라든지 바한 모압 비그의 자손 이런 이들은 전부 다 그 식솔들이 남자만 2,000명이 넘어요. 2,000명. 그러니까 대단한 이미 세력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가문의 숫자예요. 사람 수. 정말 옛날에는 자식을 열을 낳아도 5도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있어서 번성해졌다라고 할 때는 그 자체가 세력이고 힘이고 노동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섞여서 함께 오고 있다는 말이죠. 더더군다나 여기 바한 모압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압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오히려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모압 지방의 사람들을 다스리기까지 했던, 그래서 이제 또 나라가 바뀌면서 페르시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훨씬 더 유리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잘 준비되어 있는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고 또 나중에는 그 성도 건축해야 하는 엄청난 고생의 길로 접어들어서 온 거지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었을까? 또 이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자손들의 이름의 뜻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여기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엘람이라고 하는, 엘람은 높은 장소, 또 삭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아도니감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비구에는 행복하다, 아디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자, 이름을 지을 때 여기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 이국 땅에 살면서 자식들을 낳으면 그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굉장히 소망스러워요. 돌아갈 소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그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말씀을 근거로 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세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되면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놓게도 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러나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흩어져 있는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율법서에 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에. 더더군다나 이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그
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적어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대가 지불에 대하여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예배의 자리도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거야 내가 그냥 심심해서 올 수가 있겠지만, 예배의 자리도 의미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주일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해를 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예배의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다라고 할 때 그 자체가 이미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매여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이 예배에 대하여 스스로 매이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구 사회의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예배에 매이지를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고 무슨 추수감사절 때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도 자신들이 그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찬이라고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오히려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간절히 이제 권하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한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입니다. 왜 생활이라고 하는가? 내 믿음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세상이에요.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니에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소망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소망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이에요. 그건 허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갖는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소망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다면 반드시 거기 소망이 따라 붙는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한다고 나도 당연히 절망한다? 아니죠. 절망의 바닥을 칠 수는 있지만 다시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찬이에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분노할 일도 많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지만 그런 감정의 폭풍에 자기가 사로잡혀 버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낼 만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은 우리가 무조건 붙잡아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병이 들어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시는 것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아프지 아니할 몸, 참으로 썩지 아니한 몸, 또 욕되지 아니한 몸을 입혀줄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살 때는 그저 나사로처럼 살아라, 그냥 나중에 하늘나라를 주니까 그것만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과 더불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믿고 우리는 소망 삼는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머리가 될정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려 주리라. 네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리라.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주장하고 그리 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이 땅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일 수 있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6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61절 다 같이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델멜라, 델하르사 이런 이름들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바벨론 혹은 그 페르시아 그 어느 지역, 이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오는데 페르시아 어디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신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자손별로 얘기해 줬는데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등 그러는데 642명이나 되었어요. 일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살게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돌아와서 그 당시에 1차 포로기한 때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자격 미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또 이런 이유가 제사장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63절에 그 제사장들 쭉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처를 합니다. 64절, 65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일반 사람들은 이제 보류해 두고 이제 조사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역시 그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조처를 했느냐 하면 제사장 직분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명령했느냐 하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도 먹지 말라. 제사장들은 원래 그 진설병이라든지 그다음 백성들이 와서 거제로 드리거나 또 이제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라든지 또 뭐 이제 그 오른편 뭐 뒷다리라든지 뭐 등등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일체 먹을 수 없게 이렇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등장할 때까지. 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될 때 우림과 둠밈이 사라졌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의 옷에 넣어두는, 에봇을 입을 때 넣어두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였어요. 그런데 그 우림과 둠밈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서 그 에봇을 가지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적을 추적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거짓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기까지는 너희들은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우림과 둠밈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오직 성경이지 신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발을 동전을 탁 던지는데 뭐 요면이 나오면 하나님 뜻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림과 둠밈이 좀 그런 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림과 둠밈은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돌아올 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을 일어나게 하지 못했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도 일체 없었어요. 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요. 만일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갔는데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 당신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어. 아니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는 자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냐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한마디 하는 그게 정말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 살아있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주장으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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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느 교회를 다녔잖아요. 내가 어떤 봉사를 했잖아요. 내가 왜?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증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를 주라고 믿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느냐 하면 열매가 따라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행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등등의 열매들이 따라온다고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 더하기 행함이라는 그런 도식이 아니라, 믿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행함의 열매들이 크든지 작든지 사람에 따라서 반드시 생긴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교회 안 나온다, 그거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주되심을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받아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어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죄의 낙을 정말 깔깔거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의 낙을 즐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실수할 때 있고 죄 지을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죄의 낙을 즐긴다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요. 부담이 찾아와요. 고통스러워요. 죄의 낙을 즐기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손이 잡고 흔들고 누르는 그 고통이 인격적으로 찾아온다고요. 기도문은 닫히고 진액이 마름처럼 고통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 다시금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해서 남을 괴롭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속해서 계속해서 가책도 받지 않고 도둑질한다, 세상 법망만 피하면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둑질하면서도 깔깔 웃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인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무섭지, 속아 넘어간 네가 바보다, 이런 소리 못해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했던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기에 플러스 행함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큰일 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에요. 그 중심 주제라 그 말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아직 율법이 있기도 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은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결론에 돌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고 내 양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혹은 내 영이 탄식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반응. 살아있으니까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4대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셔서 4대 교회에 그 보낸 편지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4대 교회 성도들처럼 되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 사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천사처럼 되었거나 세상에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자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이 적어도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이 저 좁은 길이 천리길이지만 악하고 약한 내가 지금 주저앉았다고 할지라도 주저앉은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죄의 낙을 주변에 더럽혀져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낄낄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걷다가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걷다가 또 넘어지고 평생 그런다고 할지라도 전날에 베드로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7번까지 용서할까요?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손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더러운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가 하나님이 외면할 만한 믿음 적은 사람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겨자씨처럼 적어도 그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 없고 주님을 향하여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하여 소망하고 사모하는 바도 없고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 종교 생활만 영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반응을 보이면서 이 세상을 사노라면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당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흔들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며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하며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였던 이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거리낌 없이 자원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언제나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열매 있는 그런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